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시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은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 많은 선배 형님들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형들의 말이 다 끝나자 자기 가슴 속에 깊이 묻어뒀던 말을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32장에서 37장에 이르기까지 6장을 혼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긴 말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한 3번 정도 이게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내용이 이 엘리후의 말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그른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6장의 말씀은 비교적 36장, 37장이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인데 상당히 옳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2절 말씀 참 재미있죠. 지금까지 뭐 앞에 많은 긴 말을 했는데 또 다시 말을 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잠깐 미안한데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내 말 좀 더 들으시오. 한마디만 더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뭐 실컷 말을 해놓고 특히 이제 어른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한마디만 더. 또 이제 어떤 강연이나 설교할 때도 결론적으로 하고서 또 한참 얘기하고 또 결론적으로 또 한참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참 결론이 언제 나나 이제 참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지금 엘리후가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엘리후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견문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또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손주가 이제 또 방학을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시골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연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손주 녀석은 공부를 잘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서 신문물을 보고 하여튼 뭐 영어도 잘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먼 데까지 가서 지식을 얻어 왔어요. 이게 할 말이 엄청 많죠. 뭐 미국 얘기, 뭐 이거 얘기, 저거 얘기 한참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뭐 계속 말하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상 지식으로 치면 미국 유학 갔다 온 손주가 지식은 엄청나게 양으로 많죠.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보면, 삶의 깊이를 보면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시골에 평생 살았던 농부 할아버지가 인생의 지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은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좀 자기 이제 견문 넓은 것, 지식 자랑을 좀 하면서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으니 조금 더 들으시오라고 계속 말하면서 36장, 37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내용 중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다. 또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6절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7절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말씀 같아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늘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의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눈을 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은 그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곤고를 당하고 곤고가 한참 깊어질 때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고 또 환난에서 인도해서 끌어내셔서 넉넉한 곳으로 옮기신다. 또 상에 기름진 것을 베풀어 주신다.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옛날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앞으로 뭐 우리 자녀들 세대도 아직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할 일들이 있겠죠.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고난은 유익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것을 잘 이겨내면 소위 인생이 철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막 심하게 앓을 때가 있죠. 뭐 1살에서 한 서너 살까지 정말 막 끙끙거리고 고열에 하여튼 아주 크게 아플 때가 있어서 절절맬 때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런 큰 고통, 아픔을 이겨내고 나면은 애가 좀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 좀 단단해지고 좀 적응력이 생기고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좀 어떻게 의젓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하늘하늘하고 이쁘기만 한데 이게 단단한 맛이 없거든요. 근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으면서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을 당해 보면 인격이 조금 성숙해져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영혼의 순도가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조심할 것 한 가지를 좀 말씀을 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분노하기가 쉽고 짜증을 내기가 쉽죠. 사람이 평상시는 점잖다가 아주 그럴듯한데 어떤 환난을 당하고 막 인생이 피곤해질 때 보면은 소위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튀어 나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말,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도 내가 이런 말을 하다냐고 내가 놀랄 때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좀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이 말 저 말 하는 말과 맨정신일 때 하는 말과 어떤 말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기운에 이 말 저 말 해놓고 또 가끔 정치인들 전화하고 막 녹음해서 또 이렇게 공개되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내가 술 기운에 취중에 그랬습니다. 그건 본의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기운에 술 취해서 불쑥 한 말과 그냥 맨정신일 때 한 말, 어떤 게 그 사람의 진짜 말입니까? 술 기운이 하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맨정신일 때는 소위 매너가 있습니다. 소위 소셜 포지션이 있어서 적당하게 말해요.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 화 당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좀 예의를 지켜서 점잖게 말을 하지만 술이 취하면은 그 적당하다는 이제 매너가 깨져버리고 속에 진짜 있던 하고 싶은 본심이 팍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진짜 말이죠. 우리가 좀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거의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친척 간에 누가 있을 때도 이제 그 말이 진짜인 거고요. 또 사람도 화가 막 났을 때 한두 마디 툭 던지는 말과 그냥 평상시 하는 말과 어떤 게 진짜냐? 화가 났을 때 던지는 말이 진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꾹꾹 눌러놓고 있다가 체면 때문에 말 못하다가 화가 나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툭 터지는 것이 사실은 진짜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인격이 겉이 아니라 속까지 깊이 익어가려면 언제요? 고난을 당해야지 비로소 속까지 익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아주 귀한 또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권면이죠. 그대는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발 잊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본분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595장을 부르셨는데요. 그 찬송 가사가 그런 거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또 묻 영혼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라고 이렇게 쭉 1절, 2절, 3절, 4절 쭉 찬송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좀 걸으시면서 이 일 저 일 하시면서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또 2절, 3절, 4절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을 좀 계속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묻 영혼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금 욥기 36장 24절에서는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가지 두 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도 좋지만 하나님 이미 내 인생에 이런 것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다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바라보시는 눈길이 다르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깊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 또 드릴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